오늘 말씀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관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들, 또 성전보다 크신 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들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실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평신도로서 그들은 구별되게 살아가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삼아서 결국에는 형식주의자로 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독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서 이들은 현실주의자로 이 성경도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결국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받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 안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이 제사에 대한 제도, 그것이 있죠. 모세 오경 이외에는 선지서라고 하는데, 선지서나 역사서에 대해서는 이들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각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리고 이쪽 저쪽에 권력의 편에 서서 이 현실에서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이런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병이 낫고 또 고침받아서 새로워지고 이러한 무리를 걷고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기적이라고 하고 놀라운 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표적은 그 표적 안에 이 기적이 함께 동반되지만, 기적이 동반된과 동시에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누구라는 것,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메시아는 이런 이적을 행할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적, 바로 그것을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메시아가 할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눈봉사가 눈을 뜨게 되고 하는 이런 표적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기적을 얘기해도 어떤 기적들을 주로 얘기하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표적과 같은 기적들을 여기에 많이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도 또 바리새인과 함께 와서 그런 표적,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당신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날씨를 분별하는 것, 그러나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한다. 여러분, 날씨는 어떤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어떤 사람들이 분별합니까? 몸이 있고 그냥 육신적인 사람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을 보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보면은 악하다 그리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악하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에게 음란하다고 말하는가? 이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그냥 합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음란한 자가 악한 것이고 악한 자가 음란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음란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음란한 그런 것들을 막 하고 다니고 막 그럴까요? 뭐 안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뭐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하는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그 세상의 명예와 즐거움과 그런 그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를 바로 음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요. 너희는 이 정조를 지키지 않은 그런 여인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상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음란하다고 말하고 간음했다고 말하고, 또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멜과 같은 여인처럼 이스라엘이 이 진실하지 않은 이 남편을 배반하고 배신한 이런 모습들을 음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세상 영광은 다 취하고 세상 것들은 다 좋아하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마치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처럼 주님, 이 시대에 이 당신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오늘날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즐거움은 다 취하면서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오면서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고 그러면서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론 그것이 중요한 어떠한 우리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갖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할 때 꼭 전도지 보면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나머지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품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또 5절부터 보면요, 5절부터 우리 이제 17장까지 계속 특별한 주제들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요, 작은 믿음에 관한 사람들의 작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도 또 작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작은 믿음이 뭔가? 우리 5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빵 갖고 오는 걸 잊어버렸네. 이게 맛있는 그 부풀어 있는 그런 빵 갖고 오는 걸 잊어버렸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는 말이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제는 우리가 큰 믿음에 관하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여러 종류로 표현이 되겠지만 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는 거절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큰 믿음이었죠. 여러분, 그와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그래서 억울한 과부가 하나가 있어요. 미방인이. 이 사람을 예수님 비유로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뭐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사되,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주님의 그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거를 실제적으로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과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 그냥 믿지 않고 단지 이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는다면, 여기서 도덕적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다 도덕적인 교훈이라면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 잘해라, 이런 정도로만 있는 말씀이라면은 이게 우리가 뭐를 기도하겠어요? 이 말씀을 도덕적 교훈으로 받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도덕적 교훈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이걸 도덕적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신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신론이 뭐죠? 이신론은 하나님은 이 인류, 이 지구 저 멀리서 팔짱을 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태엽을 감듯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게 태엽을 감아놨어요. 그리고 조금씩 째깍 풀어지면서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그런 거를 프로그램화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개입하면 오히려 세상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의 사람들은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긴 뭘 기도해 하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과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쓰러져 있는 우리를 업으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주님께서 어린 양을 찾아다니시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내가 떠나가리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고,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과 그러한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만 여기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누룩에 관하여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뭐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는데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는 꾸지람을 받았어요. 아까 믿음이 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이 큰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어떻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 믿음이 적은 자는 뭐부터 하지 않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9절에 너희가 아직도 뭐 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하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하가 나와야 되는데 아하가 없어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기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그제 그 말씀이 뭡니까? 고침받을까 봐.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쳐지는 것을 거절합니다. 죄된 마음은, 우리가 죄에 미혹되어 있고 죄에 유혹되어 있으면 이 죄가 좋아서 거룩하게 사는 거가 싫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적은 믿음은요, 깨닫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알지를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누룩 얘기했더니 뭘로 얘기해요? 영적으로 이해해요? 아니면 육적으로 이해해요?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적은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점점 큰 믿음으로 오도록 계속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뭐 하도록 하셔야 돼요? 깨닫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깨닫는 것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죠. 믿음으로 얻지만 나중에 깨닫기도 해요. 그러나 깨달아야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고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내가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의 누룩, 그들의 외식하는 것들,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면서 세상 영광은 다 취하고 세상의 재미는 다 보면서 마치 종교인인 것처럼, 마치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뭔가를 가지고 와서 궁금해하고 하는 것, 사실은 아니면서 이러한 외식을 삼가하라.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 깨달을 수 없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적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이 17장에 보면은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요, 귀신 들리는 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이 땅으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더니 거기 남아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고쳐줄 줄 알았더니 이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나요? 제자들이 병 고쳐본 적이 없나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 병 고친 적이 있습니까? 귀신 쫓아낸 적 있나요? 있었죠.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이스라엘 전 지방에 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또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은 보내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쫓겨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로 오히려 기뻐해라. 내가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귀신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요, 뭐라고요? 너희 뭐가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20절에 계속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요, 겨자씨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뭐 이렇게 좁쌀만하게 아주 동글동글한데 그렇게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겠죠. 민들레 홀씨. 그 밑에 이렇게 아마 더 작나요? 아니, 더 작다고 몰라요. 하여튼간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더 작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수박씨처럼 긴 것도 있고요. 또 호박씨 같은 것도 있고, 또 살구씨 같은 거는 막 이만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큰 씨, 작은 씨, 이게 그럼 씨가 크면은 큰 믿음, 겨자씨처럼 작으면 작은 믿음일까요? 씨가 막 이만하면은 그건 아주 큰 믿음이고,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작으면 그건 작은 믿음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같이 작은 것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게 작은, 눈꽃보다도 더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것에서 겨자씨 같은 것들이 파릇파릇 자라나가지고 어떤 거는 큰 나물처럼 되고 어떤 거는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큰 씨도 생명이 없으면요, 이 씨에 이렇게 막 주먹만 해요, 씨가. 그런데 생명이 이미 떠나가 버린 죽은 씨라면요, 이거 심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커도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적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뭡니까? 지금 겨자씨처럼 작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다 크다라고 하는 씨의 크기 작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명이 있느냐? 과연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무슨 문제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 아무리 큰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어떤 믿음이? 예, 어떤 믿음이죠? 예,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너는 그래서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이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뭐는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진 않아요. 제자들이요,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뭔가 자기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어떤 것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쭉쭉할 때 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럼 왜 작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성경에 마가복음 보면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면.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들이 우리가 추측하기로는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예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잊어버리고 아마 다른 식으로 그들이 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네, 저의 추측인데,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말합니다. 여러분, 말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고침 받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라고 말해야 되고, 주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고백해주고, 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다 고치셨고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는 해야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을 얼만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었던 그 여인, 큰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한 번 해서 거절당했다고 끝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되면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더러운 마귀 권세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응답하는 날이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 큰 거, 크고 작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순종하는가? 과연 순종하는가? 우리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비록 지금 당장 뭐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일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길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축복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늘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하루 되고 믿음으로 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승리하는 믿음, 반대와 어려움과 거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하나님 강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